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서 그랬는지 간단한 이런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간혹가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이런 스쳐가는 짧은 영상이 제게 유튜브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양에 대한 이런 간증의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은 공산 국가로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에서 이 지하교회의 그런 지도자로 이런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로 섬기면서 얼마나 종교 탄압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공안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무려 18년이라는 그런 형을 받고 그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18년이라는 그런 형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죠. 그런데 이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영국 목회자 모임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간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수용소에서 똥 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똥 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악질 중에 악질을 그곳에 데려다가 너는 좀 독한 일을 좀 경험해 봐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서 똥 푸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일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 불편했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순간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가 하면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독했으면 간수조차 이 똥 푸는 날이 되면 이 사람 앞에 이 죄수 옆에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너무나 불편했지만 이 감시가 심하면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똥 푸는 날이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부분이 그를 많이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기쁨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힘든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고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정말 너무나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렇게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정말 출애굽 가운데에서 이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그들이 겪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삶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 기쁨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열매 맺는 이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절을 보면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정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걸어나가고 있는 복과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포도를 맺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단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풍요만을 주신다면 그 어떤 것이든 좋게 여기는 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삶이 평안하기만 한다면 어느 무엇인가 됐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뭐 사주나 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은요, 이 타로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보면서 너무나 즐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재미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개그맨인 조례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진실인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삶을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이런 유익을 쫓아 살아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제단과 주상만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문에는요 거짓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도요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의역해서 이렇게 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거짓된 마음을 품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많은 봉사를 한다거나 많은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참석한다는 것,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요, 사울이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울과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맹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길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이 지도자들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두 마음은요, 결국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별개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이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정답인 세상,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정답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이 바로 3절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곧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그들에게 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 또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라에 위협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이 세상 세우신 왕도 거부하는, 결국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 삼아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밭에는 독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이 밭을 잘 가꾸기도 하고 이 풀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이렇게 뽑아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초가 다른 이 식물에게 자라나는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초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요, 이 전혀 밭을 가꾸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잡초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은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치명적인 독초가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주민이 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섬김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과 마찬가지인 건가 하면 우리들의 이단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천지가 이만희를 섬긴 것 같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이나 장길자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선명 등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그 송아지 우상에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저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리 만무합니다. 아무런 것도 들어지지 않는 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임하지 않는 송아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그런 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송아지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무엘서를 보면서 블레셋과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것처럼 자신들의 신이 최고임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벳아윈의 송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물질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자녀도 붙잡고 있고 이 세상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 중에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직장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식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조금만 더 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 같다고. 이 조금이라는 함정에 그분이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도박과도 같죠. 우리들도 이 조금이라는 함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을 덮쳐 무너지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교대 때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떠한 정결하지 않는 것, 곧 흠이 없어야 하고 또한 죄도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느 것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묻어 있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묻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여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처음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에게 받은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우리들이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친구 삼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삶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